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도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몇몇 사람이 성전을 두고 그것이 아름다운 돌과 자원 예물로 꾸며졌다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저것들이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허물어질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그러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그 일이 벌어지려고 할 때에 어떤 표징이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는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또 때가 가까웠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들 뒤를 따라가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전쟁과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더라도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한 일이 반드시 먼저 벌어지겠지만 그것이 바로 끝은 아니다.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며 큰 지진이 발생하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무서운 일들과 큰 표징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할 것이다.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기고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임금들과 총독들 앞으로 끌고 갈 것이다. 이러한 일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명심하여 변론할 말을 미리부터 준비하지 마라. 어떠한 적대자도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언변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 더러는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인내로서 생명을 얻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참미 예수님, 서로 인사를 좀 나누세요. 제가 예전에 신학생 때 로마에서 나머지 공부할 때 일인데요. 저희가 이제 신학원 다 같이 저 이탈리아 북부 지역에 가서 피정을 했어요. 거기가 이제 이탈리아 말로는 트렌토라 그러고 우리가 더 익숙한 우리 세계사 시간에는 트리엔트라고 부르는 그 도시였는데 여기 옛날에 굉장히 중요한 공예가 있었거든요. 유서 깊은 그런 교회서 쪽으로 중요한 동네인데 거기에서 있는 수도원에서 같이 피정을 하고 내려오는 길에 밀라노를 지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밀라노 지역에서는 이전부터 암브로시오 전례가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이 미사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드리는 이 전례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서방교회를 어느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전통을 갖고 있을까요? 맞아요. 로마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를 정식 명칭으로 하면은 로마 가톨릭 교회라 그래요. 이 얘기는 로마 전통과 전례를 따르는 가톨릭 교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서방 교회는 다 이 로마 전례로 통일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로마라는 곳 자체가 서방 여기저기에 다 그런 연결이 뻗쳐 있어갖고 왕래가 많았기 때문에 각 지역에 있던 전례들이 로마로 와갖고 로마에서 이렇게 합쳐지기도 하고 또 로마에서도 전달해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로마 전례로 합쳐졌어요. 근데 그 중에서 자기 지역의 고유 전례를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보존하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여기 밀라노 지역인데 밀라노에서는 예전에 암브로시오 성인께서 이제 그 기본적인 구성을 해놓으셨던 그 전례를 지금도 보존하고 있어요. 그럼 로마 전례랑 많이 다르냐? 아니요, 거의 같아요.
왜냐면 서로 이렇게 교류가 많았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갖고 거의 같은데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몇 가지가 있고, 또 마침 우리 신학원의 원장 신부님이 여기 밀라노 지역 출신이셔갖고 밀라노 지역에 왔으니까 우리 암브로시오 전례에 따라서 미사를 봉헌하자 하신 거예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전례랑 여기 암브로 전례는 거의 같은데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재밌는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명한 거, 이거는 뭐냐면은, 자, 우리는 미사 때 평화 인사할 때 언제예요? 주님에게도 마치고 나서 영성죄 직전에 평화 인사를 하죠. 근데 암브로시오 전례에서는 언제 하냐면은 봉헌 전에 평화 인사를 해요. 왜냐면은 우리 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 할 때 원한 품은 형제가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래요? 가서 화해하고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물을 봉헌하기 전에 먼저 평화 인사를 나눠요. 요거는 이제 전례학을 조금 공부하신 분들한테는 좀 그래도 익숙한 내용인데, 저희가 몰랐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평화 인사하고 나서 신부님이 성체를 쪼갤 때 하는 기도가 있죠. 그 기도가 뭐예요?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는 기도를 하죠. 그 기도 이름도 하느님의 어린 양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기도 이름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을 때에는 그 첫 구절이 그 이름이 될 때가 많아요. 우리 성가들도 보면은 첫 구절이 그냥 제목인 경우가 종종 있죠. 있지요? 네. 감사합니다. 혼자 얘기하려니까 좀 심심해갖고요. 그 성가의 첫 구절이 제목인 것처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비를 베푸소서 하는 이 기도도 첫 구절 하느님의 어린 양의 제목이에요. 마찬가지로 성모성 있잖아요. 성모성이 서양에서는 성모성이라고 따로 안 부르고 그 기도 뭐라고 부르냐면은 그냥 아베 마리아라고 불러요. 왜냐하면은 아베 마리아가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이 아니구나. 그냥 마리아님 이런 뜻이에요. 마리아님. 그래서 마리아님 기뻐하십시오. 뭐 이런 뜻이에요. 이 정도 의미 갖고 있어요. 그 첫 구절이어갖고 저기 우리 아베 마리아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제목이 그냥 아베 마리아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마리아님 기뻐하십시오. 뭐 이 정도의 의미예요. 그냥. 나중에 여러분 찾아보신 다음에 신부님 그거 틀렸던데요 그러실까봐 제가 틀린 얘기 조금 해요. 대충 맞아요. 대충. 그래서 이게 그 하느님의 어린 양도 제목이 그 기도 제목도 하느님의 어린 양이에요. 이제 요 기도를 안 해요. 암브로 전례에서는 요 기도가 없어요. 아예. 자, 그래서 이걸 잘 알고 있었는데 참고로 여러분들 그 신학교에서 미사할 때에는 신학생들끼리 미사할 때에는 해설을 안 해요. 어차피 저희가 다 미사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해설이 일어나십시오, 앉으십시오 이런 거 안 해도 알아서 일어났다 앉았다 잘 하고 또 뭐 기도할 때 되면 알아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해설이 따로 없어요. 지금부터 성찬의 전례입니다. 뭐 이런 얘기 안 해줘도 돼. 다 아니까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미사를 쭉 진행하면서 이런 특별한 기도를 해야 되면은 이제 부제님이 보통 복사를 쓰니까 부제님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화 인사가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 주님에게도 끝나고 마침에 그 뒷부분에 주님에게도 따라오는 기도한 다음에 그 평화 인사를 안 하고 바로 신부님이 성체를 쪼개기 시작했어요. 그때 여기 부제님이 딱 보면서 하느님의 어린 양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거 안 한다 그랬죠. 그랬더니 신부님이 성체를 쪼개시다가 당황해갖고 하느님의 어린 양 없어 그러신 거예요. 웃기죠? 그렇죠? 저희도 막 웃었어요. 킥킥대가 웃으면서 제 옆에 마침 그 멕시코 출신 신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제가 그 멕시코 친구한테 어이구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없대 이렇게 했더니 이 친구가 막 웃으면서 서로 이렇게 킥킥댔어요. 근데 여러분
성체를 이렇게 쪼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신부님이 하는 기도는 뭐예요? 그렇죠.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잖아요. 네, 우리가 이게 이렇게 번역하는데 사실은 뭐에 좀 더 그런 의미가 있냐면은 어떤 의미가 좀 있냐면은 자 여기 하느님의 어린 양이 있도다 이렇게 하는 기도예요.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 그 라틴 말로 하면은 엑체 아니스데이 건데 그 말인데 그게 보라라고 해도 되고 자 여기 하느님의 어린 양이 있도다 그러니까 보라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한동안은 보라라는 말 없는데 하면서 그냥 하느님의 어린 양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신부님이 하느님의 어린 양 없어.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웃기죠. 우리가 킥됐어요. 킥되면서 마찬가지 저도 멕시코 옆에 있던 멕시코 친구한테 어이구 대단하셔라. 하느님의 어린 양도 본인이 있다고 하면 있고 없다고 하면 없네. 그래서 제가 흉을 봤어요. 그 멕시코 친구도 되게 좋아하면 되게 막 그랬어요. 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 둘이 제가 그리고 멕시코 신학생하고 둘이서 이렇게 그 원장 신부님 흉을 본 이유는 원장 신부님이 미사할 때 당황하셔갖고 실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흉을 본 거죠. 그렇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왜 흉을 본 거냐면은 제가 평소부터 원장 신부님을 별로 안 좋아했기 때문에 흉을 본 거예요. 제가 원장 신부님을 막 좋아했으면은 그렇잖아요. 이거 제가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여러분들 제가 미사다 하다가 뭐 이렇게 실수하면은 신부님 실수했대요. 그리고 웃고 마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해요? 그렇게 좀 웃으시는 그냥 웃고 마시죠. 그렇죠? 그러지 와갖고 신부님 평소에 하는 거 제대로 하는 거 하나 없더 저것도 제대로 못하네 막 그거 흉 봐요? 그냥 웃고 말죠? 감사합니다. 제가 걱정했어요. 제가 흉보죠? 그랬을 때 그쵸 흉보죠? 그러실까봐. 근데 그냥 우리 보통 웃고 만단 말이에요. 누가 이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실수하면은 그냥 웃고 말아요. 그쵸? 아니 좀 걱정하거나 오히려. 근데 미워하는 사람이 실수하면 어떻게 해요? 흉 봐요. 그쵸? 쟤 하는 거 평소에도 저런 일이 올 줄 알았어. 막 이렇게 흉 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거예요. 예, 제가 지금은 내가 그때 참 어렵구나, 좀 어리석었구나 생각하는데 이 원장 신부님이 그 신학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갖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아요. 갖고 이것저것 그 운영하는 것 자체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게 많은 상태에서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온 애들이 잔뜩 있으니까 말도 잘 안 통하는 일도 많고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같은 거 해야 될 때 설명 잘 안 해주고 그냥 내가 하니까 해 이렇게 시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왜 이렇게 권위주의적이야 막 그랬는데 좀 지금 생각하면은 좀 그렇겠구나 하면서 좀 사정이 이해되는 것도 많고 좀 원장 신부님이 조금 이렇게 불쌍해 보이기도 해요. 근데 그때는 내가 당하는 입장이니까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생기니까 흉을 막 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원장 신부님 흉을 본 이유는 원장 신부님이 실수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평소에 별로 안 좋아해서. 미워했다고까지 하지 마세요. 조금 안 좋아해서. 자, 이 얘기 왜 드리냐면요. 우리가 하는 말이나 행동은 우리 마음속에는 무언가를 비추는 표징이에요. 그래서 이 표징이기 때문에 이 표징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혹은 우리 삶 속에 뭐가 있나 하고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특히 나 혼자 힘으로 하기 좀 어려우니까 누구한테 물어보면서 살펴봐요? 예수님께 물어보면서. 예수님 제가 이상하게 누구 흉을 많이 보고 또 혼자 있으면 그다 흉 안 보려고 참고 있는데 그 사람 미운 사람 얘기가 나오기만 하면은 나도 모르게 말을 안 좋게 보태게 돼요. 제가 왜 자꾸 이러죠? 제 마음속에 뭐가 있나요? 하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징을 보면서 내 마음을 살펴가고 그렇게 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 마음을 돌보고 예수님 안에서 치유를 받기도 하고 예수님한테 조금 이렇게 격려나
이렇게 책망을 받아서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새롭게 나아가거나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더 이상 흉을 볼 필요가 없어져. 그런 말이나 행동이 이렇게 변화되는데 큰 힘을 얻게 돼요. 이게 마지막 날이에요. 내 안에 미움이 숨어 있으니까 내가 험담도 하고 아니 곱게 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게 막 흔들리기 오면은 흔들림이 와갖고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하면서 내가 예수님 만나게 되면은 내가 그 사람을 평소부터 안 좋아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기만 해도 그 사람은 내가 그걸 모를 때에는 그 사람 얘기가 나오면 걔 이런 것도 있어 저런 것도 있고 막 이렇게 보태다가 참 내가 그 사람 미워하지 라는 게 떠오르면은 조금 더 조심하게 돼요? 안 조심하게 돼요? 조심하게 돼.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이해하거나 용서하거나 이렇게 연민의 마음이 생기면은 이렇게 변호해 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말이 좀 더 부드럽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마음이 미움이 지배하고 있는데 그걸 모를 때에는 함부로 하다가 내가 이렇게 흉을 보내 하면서 막 삶에 흔들림이 와갖고 예수님 제 마음에 뭐가 있죠?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내 마음을 살펴보고 내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미움의 시대는 심판을 받고 종말이 되고 나는 연민과 화해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럼 지금까지의 삶은 깨지고 새로운 삶을 나가는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고비가 따른단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날을 발견하고 찾아가기 위해서는 뭐를 살펴요? 내 삶에 혹은 내 마음의 표징을 찾는 거예요. 걔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흉을 보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표징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려워요. 표징 찾는 게 너무 어려워.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 보니까 뭐가 있나? 예수님 뭐가 있나요? 그럴 때부터 우리가 표징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떤 자매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연세가 많으신 자매님이셨는데 어느 날 이제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형제님이 남편이 방에 있다가 저기 주방에 가서 부엌에 가서 물을 한 잔 마시고 방에 들어가는데 그 뒤통수를 보니까 너무 밉고 화가 나더래. 여기 형제님이 잘못한 거 있어요 지금? 물도 마시면 안 돼요? 그거 괜찮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뒤통수를 보는데 너무 밉더래. 왜 그래요? 왜 그러겠어요? 쌓인 게 많아서 그렇죠, 뭐. 그게 형제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매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 성질이 못돼갖고요. 저는 남이 조금만 해도 이게 많이 쌓여요. 그럴 수 있잖아요. 누가 문제인지는 알 수 없어. 그러나 보통 둘 다 문제예요. 그리고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은 내 마음속에 쌓인 게 많구나. 부터 시작을 하면 힘을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행동을 조심하는 방법이 있긴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험담하고 미워하게 자꾸 흉보니까 안 되겠어. 앞으로 내가 흉보지 말아야지 하면서 입을 꾹 닫고 또 누구 만나면 흉보게 되니까 사람도 안 만나고 이렇게 해서 바꾸는 방법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내 속에도 뭐가 있지 하는 거를 같이 살피는 게 좋아요. 안 그러고 행동만 바꾸려고 그러면은 안 바뀌어요. 이게 이렇게 조금 내가 힘이 있을 때는 좀 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내가 아프거나 피곤하거나 나이가 들거나 요즘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거나 그러면은 그쪽에다 내 힘을 다 쓰고 나니까 이거를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었고 어떻게 돼요? 막 튀어나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으로만 막으려고 그러면은 이게 잠깐 동안은 되는데 오래 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삶 전체에서 이걸 조금씩 살펴가는 게 좋은데 그때
도움을 주는 게 바로 이런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표징들이에요. 그 표징을 보면서 아, 내 마음속에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표징을 살펴가면 참 좋은데 이 표징을 찾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 표징들에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뭐 우리 욕심 때문에 표징을 내가 무시할 때도 있고 내 두려움 때문에 무시할 때도 있고 이런 거 우리가 흔히 알아요. 그러니까 돈 욕심이 있다 보니까 아 얘가 잘 지내면은 내가 뭐가 이득이 생길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 주위에서 혹은 내 마음속에서 그건 좀 조심해야 되는데 하는 표징들이 올라오는데 내가 막 무시해. 그리고 거기서 막 이러고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덫에 탁 채이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우리가 많이 알아요. 그렇죠? 아, 모르세요? 아니, 우리 좀 그렇잖아요. 우리 그런 거 종종 있어요. 그런 거 괜찮아. 그거는 나중에 보면, 아, 내가 어리석었구나. 아유, 예수님, 제가 또 제 순간적인 욕심이나 이기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이런 짓을 했어요. 아우, 너무 부끄러워요. 이러면서 자기를 돌아본 경우가 있는데, 이건 그래도 좀 쉬우니까 괜찮아. 근데 복잡한 게 있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좋은 것처럼 보였는데, 이 좋은 것들도 어느 정도 있으면 좋은데 이게 어느 수준을 넘어가면은 그다음부터 별로 안 좋아지는 것도 조금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은 사이좋게 지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이좋게 지내는 거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요. 그리고 보통은 좋은 게 맞아요. 근데 이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는 마음이 너무 강해. 너무 세갖고 옆에 사람이 날 되게 이렇게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쁘게 대하는데도 내 마음속에는 아우 사이좋게 지내야 돼 라는 마음이 너무 센 거야. 그래갖고 사이좋게 지내야 되니까 아 너 그러지 마. 너 그럼 나 힘들어. 아 너 멀리 할래. 이 말을 못해. 그래갖고 꾹 참고 있어요. 꾹 참으면 어떻게 돼요 보통?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집에 와서 승질내요. 집에 와서 나한테 편하고 나를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사람 누구예요? 남편, 아내, 부모님, 자녀 같은 가족들한테 화를 내. 저희 어머니께서도 그러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아유 내가 시어머니하고 시누이들한테 스트레스 받는 것만 좀 적었어도 네 아버지한테 그렇게 화를 안 했을 텐데 그러셨어요. 그런 일이 막 벌어진단 말이에요. 또 흔한 게 어쩌면 가족 사이에도 종종 벌어지는데 내가 사이좋게 지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잘해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좀 잘해주려고 해요. 잘해주니까 못마땅한 게 있어도 계속 참다가 나중에는 이제 버틸 수 없을 정도가 되면 그때 빵 터지면서 막 뭐라 그래.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자기 마음이나 이런 거를 표현하고 이야기하는 걸 잘 해왔어요? 잘 안 해왔어요? 잘 안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태까지 잘 안 해온 거를 이만큼 화가 난 상태에서 하려니까 잘 되겠어요? 잘 안 되겠어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만큼 화가 난 상태에서 이제 꾹 참다가 도저히 못 참겠다 해갖고 근데 도저히 못 참겠지만 화를 내는 건 좀 그러니까 얘기를 잘해봐야지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시작하지만 이제 버티질 못해. 야 얘들아 그렇게 하면 내가 화를 내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평소부터 김을 빼놨으면 괜찮은데 이만큼 쌓이면서 김을 빼니까 열리자마자 막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할 거 막 하면은 또 미안해요, 안 미안해요? 미안해. 거기다가 하느님께 죄송스러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제가 참지 못해서 이렇게 했어요. 제가 앞으로는 잘해줄 테니 저한테 힘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와서 또 꾹 참어. 미안하니까 더 잘해줘. 더 많이 참어. 더 많이 참으니까 지난번에 요만큼 해서 터졌지만 이번엔 이만큼까지 쌓아갖고 그때 터지니까 어떻게 돼요? 더 난리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이거 계속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몇 번 경험하고 나면은 역시 말하는 건 소용이 없어. 그냥 참아야 돼. 그것도 괜찮은데 그렇게 하면은 아마 내가 빨리 죽을 거예요. 그것도 좋아요. 내가 이게 빨리 죽어서 예수님을 보러 가니까 좋겠다. 그럼 그것도 괜찮아. 근데 그게 아니면은요. 이만큼 참았다 얘기하면은 문제가 생기는구나.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야, 참지 말고 그냥
근데 너무 안 참고 바로바로 얘기하는 것도 너무 없어 보여. 그러니까 요만큼만 참고 아니다 싶으면은 그때 부드럽게 얘기를 해봐.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물론 처음이니까 실수가 계속 나오긴 할 거거든요. 그래도 실수했다가 좀 조심하고 이거를 배워갈 수가 있어. 더 쉬워져요. 예수님과 이걸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거 잘 못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가 종종 화를 내거든요. 여러분들 저하고 지금 1년 좀 넘게 사시면서 1년 반 정도 사시면서 제가 가끔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하긴 하는데 짜증내고 화내는 거 많이 보셨어요? 잘 못 보셨어요? 잘 못 보셨죠? 감사합니다. 다행이다. 근데 저 화내는 거 보고 싶으시면은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우리 젊은 친구들이 하는 얘기로 발작 버튼인데 이거 딱 누르면 제가 발작을 할 거예요. 뭐냐면은 꼭 그래요. 신부님 제가 요즘에 이렇게 힘든 일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제가 이렇게 쓰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 얘기하면 제가 처음에는 그래요. 힘드시겠네요. 아유 참 어려우신데요. 그러다가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하시면 제가 이제 그러면은 그거 너무 참지 말고 그냥 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냥 속 편하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근데 그때 요 얘기를 하시면 제가 화를 낼 거예요. 뭐냐면은 그래도 예수님께 뜻이 있는데 하느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럼 제가 벌컥 화를 낼 거예요. 그러면은 신부님 신부님 왜 화를 내지? 그러지 마시고 신부님 화내는 거 보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시면 돼요. 왜냐면은요 하느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어서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하느님이 그런 분이라고 생각해갖고 너무 힘들게 살다가 하느님이 야 내가 언제 그렇게 하라 그랬어? 그래갖고 그랬어요? 하고 났더니 너무 기뻐졌어. 너무 자유로워졌어. 그래서 그거 건드리면 제가 화를 낼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힘겹고 어려운 일을 할 때가 있거든요.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런 일 오지 뭐. 근데 그럴 때 이거 너무 힘든데요. 그래서 제가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혹은 하느님께서 주신 그 희망에 제가 그 은총의 삶에 희망을 주면서 그냥 하고 있어요. 그러면 훌륭하신 거예요. 그럼 괜찮은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 하기 싫은데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시키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러면은 제가 화를 낼 거예요. 예수님이 시켜서 어쩔 수가 없을 때는 어떠냐면요. 제가 힘든데요. 그래도 할만해요. 그래도 계속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렇게 되거든요. 혹은 제가 너무 힘들고 아주 죽겠는데 근데 이상하게 기뻐요. 막 이런 게 돼요. 그건 괜찮아. 그건 괜찮은데 나도 안 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너무 고약하고 나를 무서운 분이어갖고 나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제가 이제 저 화내는 모습을 보시게 될 거예요. 이게 왜 드리냐면요. 우리가 우리 마음의 허약함을 하느님이라고 속이는 경우가 있어요.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속이도록 마귀가 유혹을 해요. 이건 허상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표징을 놓치면은 이런 허상을 따라갈 때가 생겨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허상인지 아닌지 정말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가 원하시지 않는 건가 살필 때 그때도 이 표징을 살피는 게 중요해요. 내가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아. 근데 내 마음이 점점 미움으로 가득 차. 그럼 이게 표징이에요. 그거 하나님 뜻 아니라는 표징이에요. 내가 무언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는데 정말 이거 안 하고 싶어. 그냥 언제나 손 딱 내놓고 싶어. 근데 이상하게 이게 좋아. 이상하게 이 안에 기쁨이 있어. 그건 괜찮아. 그래서 이럴 때에는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을까요? 구분하기가 어려울까요? 구분하기가 어려워.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예수님께 오셔갖고 예수님한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막 신세한 찬도 좀 하시고 미운 사람 흉도 보시고 막 그러세요. 이거 생각보다 많이 해야 돼요. 한참 동안 미운 사람 흉도 막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걔네들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흉도 막 보시고 그러세요.
한참 보시고 나면은 우리 마음이 조금 진정이 되기 시작할 거거든요. 진정이 되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 예수님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왜 이렇게 화가 났죠? 제가 왜 이렇게 불안하죠? 제가 왜 이렇게 저 사람이 밉죠? 이런 식으로 물어보세요. 이렇게 물어보다 보면은 또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럼 또 막 흉을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진정되시면 또 물어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한테 제가 왜 이러죠?를 좀 많이 물어보신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으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마음으로는 이렇게 슬쩍슬쩍 이끌어 주시거든요. 그럼 그쯤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다 하면은 그 다음에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에는 크게 세 가지가 들어가요. 첫 번째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마지막 이 세 번째 되게 중요한데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요 세 가지가 조합이 돼야지 내가 갈 길이 생겨요. 그렇죠? 내가 해야 되는 것만 하고 살 수도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수도 없어. 근데 해야 되고 하고 싶은 게 서로 화해갖고 길이 보여. 근데 내가 갈 수 없는 길이야. 그럼 못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는가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거를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누구한테 물어봐요? 예수님께 물어보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이렇게 표정이 딱 뜨면은 처음에 우리가 표정인지도 몰라.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 흉을 보고 있는 걸 보니까, 내가 이렇게 화가 나 있는 걸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짜증내는 걸 보니, 혹은 우울해하는 걸 보니 뭔가 표정이 뜬 것 같아. 그럼 예수님한테 와갖고 이제 하소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물어보시라고요? 예수님, 제가 왜 이러지요? 내가 왜 이런지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이렇게 중간중간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삶의 모습에 이렇게 변화의 순간들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표징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럼 그 표징을 찾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나누시고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가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삶과 기쁨과 평화를 언제나 더 깊이 누리시기 바랍니다.